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경건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매우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생활, 직장생활, 친구 모임 등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뚝 떼어서 할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많은 것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적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묵상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공작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묵상이 적입니다. 우린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화됩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방해를 합니다. 예컨대 사단은 우리의 귀에 대고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성경 묵상하는 것 하루 쉬어, 이렇게 우리를 위하는 척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인 줄 모르고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인 줄 알고 오늘은 하루 쉬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 어깨 위에 앉아서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쉬어도 돼, 괜찮아, 그동안 잘했잖아,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내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교활한 술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조금 예민하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는 하도 긴가민가 하니까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 묵상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입한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아주 그럴싸한 생각을 줬다는 걸 알고서 빨리 버리고 오늘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만사를 제치고 말씀 묵상을 일과 중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있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꼬다난 보릿자루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꼬다난 보릿자루는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꼬다난 보릿자루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에 빠져 말씀 묵상 생활에서 점점 조금씩 멀어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걸 알아차린다면 속지 않겠죠. 알아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안목의 적용을 자극해서 쓸데없는 영상을 계속 보도록 충동질해서 결국 중독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되는 TV, 안 봐도 되는 영화, 또 안 봐도 되는 인터넷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중독이 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아주 교활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우린 내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도록 충동질해서 결국 그것에 완전히 우리의 발목이 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늪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때서야 내가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속았구나 라는 것을 어슴푸레하게 짐작할 뿐인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 점점 중독되면 영적인 쾌락이 이제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영적인 쾌락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는데 육체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육체의 쾌락의 주지육림에 빠져서 정신을 잃게 되면 이제는 영적인 쾌락에 관심이 없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고 무덤덤해지게 되니까 더 이상 영적인 쾌락을 좋아하지 않게 돼요. 육체의 쾌락이 영적인 쾌락을 밀어내므로 결국 영적인 쾌락을 주었던 말씀 묵상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말씀 묵상에서도 손을 떼게 돼요. 내게 영적인 쾌락을 주었던 가장 커다란 힘은 말씀 묵상이었었는데 육체의 쾌락이 영적인 쾌락을 완전히 밀어내서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쾌락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쾌락을 주었던 말씀 묵상에도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 해야 될 동의를 못 찾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섬기는 것도 방해하고 봉헌 생활도 방해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교활하게 방해합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신자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골방에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게 되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은 더 높아지고 교인 수는 점점 더 많아졌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죠? 묵상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은혜도 쉽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메마르다 싶으면 그냥 TV 켜는 것입니다. 탁 켜서 또 설교 들으려고 하고 탁 켜서 무슨 강연 들으려고 또 탁 켜서 성경 공부도 들으려고 하고 유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만큼 있습니다. 눈곱만큼 아니면 코딱지만큼. 그런 거 듣고서 은혜 받았고 변화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없진 않겠지만 찾긴 힘들 겁니다. 만일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고 충만히 받게 되었다면 경건한 사람이 옛날보다 100배는 더 많아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통로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TV, 인터넷, 유튜브, OTT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옛날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넓어졌기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예전보다 100배는 더 많아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100분의 1로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켜서 뭐 설교 들어도, 아무리 켜서 뭐 강연 들어도, 아무리 켜서 성경 공부해도 그런 것으로는 사람이 거의 변화가 안 됩니다. 전혀 변화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또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졌기 때문에 은혜를 너무 쉽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탁 털어놓고 이렇게 보고, 아니면 그것도 또 팝콘 먹으면서 보든지, 아니면 또 사과 깎아 먹으면서 보든지, 아니면 또 밥 먹고 국 먹고 김치 먹으면서 또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쉽게 받으려고 해요. 너무 편하게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힘들게, 수고스럽게, 그리고 자신이 땀을 흘리면서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무릎을 꿇고 애를 쓰고 쥐가 나고, 그리고 또 모든 걸 차단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 완전히 진액이 쫙 빠집니다. 그런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소파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리고서 그냥 TV 리모컨 갖고 이렇게 듣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묵상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묵상보다 더 큰 유익을 주는 신앙의 의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말씀 묵상이 가장 큰 은혜를 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묵상의 유익을 제대로 안다면 직장일 하느라 묵상을 안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공부한답시고 묵상 안 하는 일 없을 것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고 묵상을 건너뛰고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묵상의 기쁨, 묵상을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쾌락,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그 임재, 만남, 묵상할 때 그 펼쳐지는 그 은혜의 향연,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감격하고 환희를 맛본 사람은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이어도 묵상을 하고, 아직 시험 공부를 채 못했어도 묵상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만 가지예요. 바쁘고 피곤하다고 묵상 안 합니다. 할 일이 많다고 묵상을 안 해요. 묵상의 유익을 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묵상의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묵상 그냥 하루 건너뛰어, 또 막 할 일 많고 바쁘니까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히려 소탐 대실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묵상의 유익을 제대로 알면 만사를 제쳐두고 항상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묵상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서 얻는 유익보다 다른 일을 못할지라도 묵상을 해서 얻는 유익이 만 배는 더 크기 때문이에요. 만 배는 더 내게 은혜를 부어주고, 그리고 내게 영적인 활력과 생기를 주고, 그리고 내게 행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주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묵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친구와의 만남이든 친구가 대여비 다 대준다고 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든, 아니면 무슨 선물을 받는 것이든, 식사 자리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또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주는 유익이 없진 않지만 이런 유익보다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만 배는 더 크기 때문에 뭐하러 큰 것을 잃고 적은 것을 얻으려 하겠어요. 그래서 큰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둘 다 하기 힘들면 그냥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급한 대로 살아가면 이제 우리는 경건을 잃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유익 두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묵상은 성도 개인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개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보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더 큰 수단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활동 말고 말입니다. 골방에서 본인이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성도들끼리 찬양도 하고 또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개인이 골방에서 묵상하는 것보다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더 큰 수단은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진리를 머리에 전달하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진리를 마음속에 전달합니다. 건성건성으로 성경을 1시간 읽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을 10분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열 편의 설교를 건성으로 듣는 것보다 한 편의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설교를 한번 귀로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설교를 마음으로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들은 설교를 마음으로 자주 되새기는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별 유익을 못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그냥 한 번 귀로 듣고 흘려버리게 되면 천사가 설교해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설교를 한 번 듣고 흘려버리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를 들어도 구원 받지 못합니다. 은혜도 못 받고 변화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십니까? 제가 들어봤죠. 알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를 한 번 들었습니까? 두 번 들었습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설교를 안 들었습니까? 여러 번 들었어요. 길게도 듣고 짧게도 듣고 여러 번 들었다고요. 근데 변화가 안 됐어요. 예수님 설교 듣는다고 다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구루병이라는 소화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머리는 크지만 가슴이나 팔다리는 발육이 부진한 증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형아가 되는 겁니다. 구루병이 걸리면 머리는 대따 커지는데 가슴은 쫄아들고 팔다리 근육도 자라지 않고 뼈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 ET처럼 되든지 외계인처럼 되는 것이에요. 외계인처럼. 신자들 중에는 영적인 구루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는 많은 지식으로 커졌는데 마음은 은혜가 없어서 메마르고 차갑습니다. 이게 머리는 됐다 발달했는데 마음은 발육이 부진해서 심장도 쫄아들고 가슴도 사랑할 수 있는 가슴도 적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팔다리도 힘도 없어. 남을 섬길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닐 만한 힘도 없어요. 완전히 기형아가 됐기 때문에. 머리는 큰데 가슴과 팔다리는 자그마한 이 영적인 구루병에 걸린 원인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형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구루병이 걸려서 영적인 기형아가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 계속 성령 충만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관심 갖고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늪에 빠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자고함에 빠지고 그럼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개털되는 거예요.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쫄아들고 팔다리 근육은 발달이 안 되고 완전히 이런 머리 팔다리 이렇고 보이죠? 완전 ET잖아요. ET. 완전히 외계인 같은 기형아예요. 기형아. 그래서 예전에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증세 가운데 하나는 묵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묵상을 혹 한다 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말 그대로 묵상인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그런 묵상은 물론 그래도 해야 되지만 근데 그런 묵상은 실제적인 유익이 없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봐야 얼굴에서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되는데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얼굴을 못 보니까 진리도 못 깨닫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 안 되고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죄에 빠지고 타락한 사람은 묵상을 그만둬버립니다. 도중에. 그래서 영적인 기형아가 되는 것이에요. 묵상 없는 성경 지식이 우리를 머리만 크고 가슴과 팔다리는 작은 영적인 기형아로 만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런 방식으로 영혼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혼의 만나를 먹는 방식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영적인 만나를 먹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 묵상 자체를 안 해버리면 식사 자체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배부르게 해줄 영적인 만나를 못 먹는 것이에요. 그럼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구루병에 걸려서 영적인 기형아가 되는 겁니다. 우린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저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묵상을 통해서 정말 제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해줄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활력과 생기가 넘칩니다. 이런 사람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도 생활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이 기도 생활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대부분 새벽 기도도 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베기니까. 은혜를 받으면 새벽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새벽 기도도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은혜와 평강으로 넘칠 겁니다. 그럼 반드시 경건한 그리스도에 성장하게 돼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묵상은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큰 유익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에게서 미움과 분노, 저주, 악담, 비방, 욕설, 짜증, 화 이런 것들은 잘 내게 만드는데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거룩한 감정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인데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거룩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 주는 두 번째 큰 유익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부화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거룩한 감정을 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감정은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은 거룩한 정서를 부화시키고 거룩한 성품을 부화시켜요. 원래 내게서 이런 정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국률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이 그렇게 국률이 여겨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원래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되게 관용적인 사람이 돼요. 너그러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못난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도 허물 다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내 마음에 평수를 넓혀주고 내 마음을 거룩한 정서를 주고 거룩한 성품을 주어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갔던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39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서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근데 묵상을 해서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엄청 뜨거워지게 됩니다. 막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막 주르르 흘러요. 거룩한 정서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죄악된 성품을 밀어내고 약화시키고 그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완전히 만방으로 차게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방으로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에요. 순교를 하라고 하면 순교를 할 수 있는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시면 이런 체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불이 붙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요. 아, 목사님 저도 예전에 해봤어요. 뭐 그런 체험을 하셨다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해야 될 체험이에요. 한두 번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하나님께 냉담하십니까? 왜 성도들에게 냉담하시죠? 왜 직장 동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왜 가족들에게 냉담하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냉담한 이유는 묵상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물론 기도로 뜨겁게 될 수 있습니다. 뭐 또 예배 때 말씀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묵상이에요. 묵상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냉담한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았는데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완전히 어린덩이처럼 차가운 겁니다. 일주일 살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해. 그럼 마음이 냉랭할 뿐만 아니라 사막처럼 건조해요. 일주일 내내 사는데 일주일 내내 직장일만 생각해. 일주일 내내 육체의 쾌락에만 빠져 있어. 그러면 그건 정말로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 같고 그리고 얼음덩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가족에 대해서도 냉담하고 친구에 대해서도 냉담하고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교인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누가 아파서 죽게 되었다 해서 관심이 없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해도 관심이 없고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가슴이 냉담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냉랭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는 등불로 만들어요.
우리가 뜨겁게 타오르는 등불이 되면 우린 저절로 밝은 빛을 우리 주변에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밝은 빛을 비추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운 그 거룩한 감정으로 불타오르고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 밝은 등불이 되기 때문에 뜨겁게 타오르는 등불이 되면 빛은 저절로 비춰지는 거죠. 안에 사랑이 넘치니까 그 후배들도 돌아보게 되고 또 국률이 넘치니까 또 야근하는 동료 또 도와주게 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이기적인 형제간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라도 그냥 참아주고 계속 도움의 손길 베풀고 허물 덮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냉담하면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관계 끊어버려요. 친구 안 만나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냉담하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 피해준 사람, 그리고 내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 다 보복을 합니다. 관계 끊어버려요. 우리가 뜨겁게 타오르는 등불이 되면 우린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훈훈하게 덮여질 뿐만 아니라 밝은 빛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에 온기가 생기고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도 온기가 생기고 밝은 빛을 비춰서 또 직장에도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직장에 있어도 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고 나는 직장에서 등불이 아니란 뜻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건 여러분이 묵상을 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설교 끝낼까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등불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도 못 줘요. 아무런 만족도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뭐하러 희생을 하겠어요? 말씀 묵상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뭘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요. 그것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 상태에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교가 이루어지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친밀한 동행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또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이 축복받은 삶의 맨 그 첫 출발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묵상했습니다. 묵상 후에는 하나님 율법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지켰어요.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 묵상을 주는 유익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를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그때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묵상을 하지 왜 안 하냐 이렇게 유익이 큰데 라고 말해도 사람은 대부분 묵상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묵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다 묵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해요. 묵상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인 거죠. 그 교제잖아요, 교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그때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게 하면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달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게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그래서 1시간 먹고 2시간 먹고 3시간 먹고 1장을 먹고 5장을 먹고 10장을 먹고 20장을 먹는 겁니다.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런 건 없는 것이에요. 오, 질려서 못 먹겠네?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도 배불리 먹었지만 또 오늘도 또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제 묵상의 유익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묵상을 하게 되면 명철하게 됩니다. 명철이란 죄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묵상을 하게 되면 유익이 명철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인데 119편에 잠깐 나왔네요. 그리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인생길의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의 등불이 되어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것은 생명길, 이건 사망의 길, 이것은 버려야지, 이건 선택해야지,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네, 자, 그럼 이걸 결정하고 이건 하지 않고 딱딱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와 거짓과 선악과 또 의로움과 불의가 딱딱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딱 비춰주니까 뭐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불신자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처음부터 길이 아니잖아요. 그 불법이고 불의한 길이라고.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 묵상을 본인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을 지속을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식 투자가 뭐가 죄입니까? 뭐 부동산 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 사람하고 뭐하러 논쟁을 하겠어요?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 내용인데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을 지켜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말씀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어이구 이 말씀 지켜야지. 그러면 네 하고서 본인이 알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거 말씀 지켜야죠 그러면 그냥 시부렁 막 별로 심드렁 해가지고 지킬까 말까 하는데 성령께서 지키라 그러면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묵상이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요. 거룩한 정서가 생깁니다.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총명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다니까 계속 먹고 그러니까 마음에 등불이 생기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묵상의 유익은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뭐 어떻게 몇 가지겠어요. 묵상의 유익은 100가지고 1000가지고 10,000가지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오늘날에는 교회도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은혜를 받는 수단도 1000가지 10,000가지인데 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적어졌을까요? 큰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TV 턱 틀어놓는다고 그래서 그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 유튜브를 보면 턱 보고서 은혜 받고 그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교회 안 나가고 그걸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장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은혜는 그렇게 손짓고 헤엄치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떡먹기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쉽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도 몰입을 해야 되지. 묵상도 몰입을 해야 되지. 예배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면 예배 은혜 못 받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틀어놓고 그렇게 쉽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도 개인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주신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이건 자고 이래로 전통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그 수단을 어떤 경우에라도 놓치지 말고 잘 선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에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망함에서 여러분을 흥함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감정과 또 정서와 그리고 성품이 생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대장부 현숙한 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